았는데 이번 주부터 몇 주가 될지는 우리가 쭉 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 원래가 말씀이셨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렇게 증거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말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이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 아니라 이름도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태초인데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지만 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또 계셨다. 그 하나님은 본체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도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체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말씀의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다. 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2위라는 것은 2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위치다 이런 뜻이 2위. 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경에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2위 두 번째 그런 하나님으로 이 말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세 분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에 있어서 역할이 좀 분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이 있었고,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즉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별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이런 것은 계획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볼 수 있으면, 그 말씀의 창조의 주체, 그 창조의 능력이 된 것은 말씀이시다.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우울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당신은 눈이 그냥 너무 이렇게 아름답네요.
그냥 이렇게 아주 깊고 아주 사려가 있어 보이고 당신의 이렇게 모습만 봐도 참 제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힘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비난하는 말을 막 하면은 당신은 저기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이 그냥 막 기운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원래 에너지, 이 워드라는 그 말에 원래 에너지라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말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근데 세상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다. 여기 보면은 34절에 3장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정죄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정죄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도 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받는 영물이게 우리가 다 느끼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정말 여기에 보면은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창조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 창조의 말씀. 우리도 그런 말씀을 받기를 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신데 나는 곧 뭐예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의 내용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자. 정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정말 내 가정이 살아나고 형제들이 살아나고 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냐면 이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이 햇빛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죠?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금방 얼어 죽어요. 햇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 햇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육체는 햇빛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생명된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을 받는 자. 그러나 4절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비춰지는 거지 어떻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해가 딱 뜨면은 어두움은 쫓겨나가게 돼 있죠.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이 어두움이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도 내가 그 빛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가 내리면 비는 다 온 세상에 내려요. 똑같이 내리는데 보면은 4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성경은 비유를 해요. 어떤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 있어요. 이 땅은 딱딱한 땅이에요. 이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돌짝밭과 같은 땅이에요. 저 빛을 좀 흡수하기는 하나 땅이 얇아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셋째 땅은 좋은데 그 염료와 재리가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땅은 그게 가시덤불도 없어가지고 비를 잘 흡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렇게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의해서, 땅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은 온 땅을 비추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온 곳에 비치나. 이거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는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부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자의 자유의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딱딱한 부분이 없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겉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내 마음 속에 딱딱한 돌 같은 게 없나 이거를 또 살펴보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돌은 부시든지 아니면 꺼내서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염려와 재리, 내가 이렇게 좀 걱정, 염려 이런 게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나 이걸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10절에, 그래서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니,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어떻게 비춰요?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안에 빛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빛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순간 그건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강제로 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근데 이것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쉽지 않았어요.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정말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너는 신사참배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는 일정시대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탄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21세기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순교자가 제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모슬렘 월드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산당 우리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강력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같은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러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 가문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여러분들 가문 좋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누구의 정말 어떠한 조건에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of God 이렇게 되죠. 하나님으로서 통해서 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해서 born again Christian, born of God. 우리가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체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의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5절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사람이 본어겐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몸을 씻겨주는 것인데 이 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본어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본어겐 하나님으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지만 또한 오늘날도 하나님이 임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 이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마음에 남는 감동받는 그런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아침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나의 행동을 통치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주님에게 충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은 창조의 주체가 되신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창조의 능력이 되신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빛으로 비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받은 심령에게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게 될 때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의 역사가 아니요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한 말씀을 소중하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이신 주님이 저희들이 영접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저희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만을 저희들이 영접하며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